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늘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어떤 신앙인도 아무 일도 없는 평안 가운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은 몸이 아픈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반해서 자기를 해치려 할 때의 고통은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배신당하는 고통은 마음을 오려내는 듯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오늘 이 땅에서는 너무나 쉽게 보는 일들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왕이 된다고 기름을 부으시고 또 그렇게 수많은 고생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아니면 훌륭한 하나님의 왕으로 만들어지지도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이겨나가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큰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보화는 길거리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깊은 광맥을 찾아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보화도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 깊은 곳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리와 교훈이 발견된 때도 민족이 고난을 당한 때였습니다. 영국의 저술가인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둔하고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에 깨닫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현명하지 못합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미련스럽게 깨닫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 다윗에게도 고난의 현장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연단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가 막히다라는 말은 요란한 소리 그리고 소음을 말합니다. 거친 소리를 말하지요. 파도 같은 소리를 말합니다. 아주 떠들썩한 소리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제트기가 날아오르는 소리 같은 요란한 소리입니다. 구덩이는 깊은 우물 구덩이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동네 한가운데 있는 우물물을 길러 먹었는데 그 우물물은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없지요. 우물물을 기다려 보면 잘못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밧줄을 내려서 건져내기도 하는데 이 우물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고생이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기가 막힐 수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렁은 요즘 말로 말하면 진흙벌입니다. 흙인데 밟을수록 발이 깊이 빠지는 것을 말하죠. 이런데 잘못 들어가면 나오기가 정말 힘든 것이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수렁에 빠지면 몸이 움직일 때마다 더욱 몸이 흙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밧줄을 건져서 끌어내려 주마냥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진흙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온수를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불렀는데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마를 맞추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승리의 개가를 불렀는데 그것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였습니다. 사울보다 다윗을 훨씬 더 높여주는 노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보생문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사울이 시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신이 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아주 깊은 웅덩이로 빠져들게 되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힙니다. 느닷없이 갑자기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때로는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다닙니다. 그때 당한 괴로움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남의 나라로 할 수 없이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며 목숨을 부지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수렁과 구덩이로 빠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곳은 앞뒤가 막힌 캄캄한 곳입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이 보호되는 장소지요. 조금 답답하기는 하지만은 10달이 있으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사람을 시대를 막론하고 웅덩이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1대1로 비밀의 작업을 하십니다. 내 발로 설 수 있게 하십니다. 다시 사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훈련하십니다. 수렁과 구덩이는 외적인 어려움을 말하기도 하고 내면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식의 문제이기도 하고 질병의 문제이기도 하고 물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말 해결은 되지 않고 겹겹이 쌓인 산처럼 어려움만 더해지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십니다. 수렁과 구덩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강하게 매를 드시는 아버지와 같은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어려움을 다윗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첫째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클린틀 박사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요청할 때마다 펄쩍펄쩍 뛰면서 요구에 순응하는 우주의 심부름꾼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3가지로 응답하시는데 그래, 안 돼, 기다려 라는 방법으로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방법을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지금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높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웅덩이를 생각하면 우리는 요셉을 떠올립니다. 양치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려 갔던 요셉이 평소에 요셉을 시기하는 형들에게 붙잡혀 물이 없는 우물에 빠져 죽을 위기를 넘깁니다. 깊은 웅덩이에서 얼마나 가슴을 저렸나를 생각하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에 고생을 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그 모든 삶은 웅덩이가 아닐 수가 없지.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귀중한 뜻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훈련시켜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근을 해결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기다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말씀합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웅덩이와 수렁은 앞뒤 좌우를 봐도 다 막힌 곳입니다. 오직 뚫린 곳은 하나지만 하늘밖에 없는 곳이지. 왜 하나님은 그런 곳에 넣으셔서 다윗을 훈련하고자 하였나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에게만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능력으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깊은 웅덩이를 거친 후에 축복은 다양하지요. 웅덩이를 거친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무엇인가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열심히 일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찬송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찬양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하며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처럼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슬럼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공경의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걸림돌과 같은 것들이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와 용기를 가지면 자신이 더 성장하고 높아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